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도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주옵소서. 주님,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대하는 시간이 우리의 옷깃을 여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 25절에서 35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조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만 아, 아, 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죠. 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 이기적인 유전자, 사람들 안에 있는 DNA를 뭐 나름 과학적으로 밝혔지만 실은 좀 철학적인 책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기 중심성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파괴되어 있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가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마도 첫 번째 태도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 태도는 아마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것, 남 탓하는 것, 막 그런 것일 겁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날들을 부정하는 것에서 조금 나아가서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 탓, 뭐 누구 탓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욥은 정말 대담하게도 이것이 전부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탓하는 욥이 좀 불경스럽고 또 불손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의 뒷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경해 보이고 또 불손해 보여도 이런 내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확신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복을 볼 수가 없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 할 때 이 날은 생명의 날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빛나는 날들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자신이 떠 있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생명의 날들이 빨리 사라지는데 경주자보다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자라고 하는 이 경주자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루츠라는 말인데요. 이 루츠라는 히브리어는 경주자이기도 하면서 전령이기도 합니다. 근동등 사회에서는 말 타고 전해주거나,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봉화로 봉수대로 소식을 전하거나,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령보다 빠르다. 그리고 이 루츠라는 말은 돌진하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처럼 빨리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나의 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나는 순간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빨리 사라져 버리다라는 말도 그냥 쑥 지나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보면 칼날인데 멸시당하다, 경멸당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처한 이 모든 날들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내가 복을 볼 수가 없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행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오는 행복을 내가 찾을 수 없다라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한 날들을 지나고 봐서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지금 토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는데 26절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 속도가 빠른 배처럼 그렇게 빠른데, 당시에 이제 획기적이었다고는 합니다. 빠른 배들이 이제 갈대 상자로 만든 배들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강들을 지나갔었다고 하는데요. 그 배들이 바람을 맞으면, 지금은 뭐 엔진으로 동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들이 다니는데, 당시에는 모든 동력이 바람이었거든요. 그 광풍이 불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폭풍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광풍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처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강풍을 만나서 이 배의 속도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빠른 배처럼 빠르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나의 날들이, 빛나는 날들이, 행복의 날들이 쑥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정말 빠르죠. 그런데 어느 때 더 빠르냐? 먹이를 향해 날아 내려올 때, 그때는 훨씬 더 빠릅니다. 맹렬하게 비행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세차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날들이, 행복의 날들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구나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잖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내 죄를 빨리 이실직고 해. 너 죄가 숨겨져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27절에 내가 말하기를 불평을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평이라고 하는 말은 시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시아흐라는 말은 묵상도 있어요. 좋은 뜻으로도 쓸 때가 있습니다. 묵상하다,
또 말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다른 안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반항하는 마음, 원통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도 이 뜻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너 빨리 회개하고 너 원망, 불평, 반항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색을 좀 바꿔봐. 즐거운 모양으로 바꾸자. 토부 옛날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하신 상태로 한번 좀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28절에 내 모든 고통이 너무 두렵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그렇게 얼굴빛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기도해.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여백이 있는 분들이에요. 찬양할 여유가 있고 기도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의 무게가 너무 자신을 찍어 누르듯이 찍어 눌러서 내 앞에 있는 시야를 가리게 될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이 고통이 이 무게가 이 아체베트라고 하는 이 고통, 때로는 우상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놀라운 고통과 또 상처들이 내 안에 나를 계속 두렵게 한다.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고통들이 너무나 크니까 욥도 이 은광보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죄 없다 아니하실까? 그게 또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내가 정죄를 하나님한테 당한다면 이거 헛된 수고 아니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 모르겠는데 아 그랬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죄를 하신다는 거예요. 29절에.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이 라샤라는 말은 때로는 범죄, 때로는 악행 이렇게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죄를 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처럼 정죄할까 봐 두렵다. 이게 욥의 진짜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의 패턴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는 분이 아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닌,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지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용서해서 탈이신 분이죠. 너무 많이 사랑해서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욥의 순례길에 우리도 함께해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수고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가인의 동생 아벨의 원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여기 헤벨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은 안개도 되고요, 한숨도 됩니다. 연기도 됩니다. 헛됨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숨 같구나, 헛된 일이구나, 연기처럼 사라질 일이구나, 실체가 없는데 사라질 그 일들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또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이 씻어보려고 노력했다. 눈 녹은 물로, 이 눈은 언제나 근동 지역에서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 눈 녹은 물로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내 몸을 씻어봤다. 목욕해봤다. 또 잿물로, 이 잿물은 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잿물이라기보다는 이 보르라는 히브리어는 순결, 청결, 깨끗함을 말해요. 그래서 청결하게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이미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개천에 빠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은 깨끗한데 주님이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개천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래서 살펴보면 샤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라 샤트는 무덤도 되고요, 구덩이도 되고, 때로는 이 말이 스올, 지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때로는 이 샤트라는 말이 지하 감옥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의미도 물론 살아있는 말이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내가 잿물로 나를 깨끗이 좀 씻어 벗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도 이미 주님이 나를 개천, 구덩이, 무덤, 지옥, 지하 감옥 같은 데 빠뜨려 버리셨으니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은 나의 일부, 그리고 내 옷을 찢을 때 찢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때 말하는 것인데, 내가 입는 일부, 나를 상징하는 그 옷도 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저분하니까.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으니까. 아마도 욥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 두드러기, 악성 종기와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옷도 나를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을 좀 나의 심판대로, 이 재판장으로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좀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질문하고 싶다라고 이제 급기야 욥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삼고료도의 재판이라는 책을 써요.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삼고료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폴란드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소설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유대인 출신의 여관 주인이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뭘로 불러내냐면 피의자로 불러요. 가해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 탓입니다.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정죄하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무고한 자들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다소 좀 거친 말들이 나오는 책이 삼고료도의 재판입니다. 여기 욥도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시고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불공평이 웬 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죠. 내가 재판장에 그를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구나.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나인데요. 응답하다라는 말도 되고 찬양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때로는 재판장에서 서로
변론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론할 수가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미셰파트, 정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샤파트라고 하는 다스리는 것에서 온.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정의가 있고 올바른 판단이 있고 공평이 있다라고 할 때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같이 그분에게 들어가서 나 재판하고 싶고 나의 결백을 좀 증명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33절에 보면 우리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판결자라고 하는 단어 야카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중재하다, 변론하다, 가운데 서다.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보자가. 우리 사이에 손을 얹다라고 할 때 이 얹다라는 말도 쉬트라는 단어인데 주다라는 단어도 있고 얹다라는 뜻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리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질문들과 나의 무죄함과 나의 결백함을, 나의 순결함을 하나님께 대신 전해줄 변호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설명해 줄 판결자, 중보할 사람, 중재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다 체휼하셨다는 분이요, 공감하셨다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욥의 기도와 함께 나의 기도가 욥의 기도라면 욥의 기도의 끝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또 아픔 가운데 서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 탓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좀 떠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3편에도 나오고요. 또 다른 시편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어떤 곳에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무기예요. 보호하시는 무기. 시편 23편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해서 평안하게 해준다 그렇게 쓰였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 지팡이가 쉐베트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혼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막대기가 때로 나를 지켜주는 안위해주는 것이나 또는 이 막대기가 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나를 칠 때 쓰이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상관없고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막대기들이 내게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의 위험이 엠마라고 하는 그의 이 분노, 진노, 때로는 그의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말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는 보장만 없으면, 때리신다라는 보장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속내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말할 텐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탓이니까 내가 한번 쏟아 부으랍니다.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다 쏟아 붓겠습니다. 정말 삶의 무게가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한숨만 나오고 또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저질스러운 말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탓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아시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처럼 욥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욥기라고 봅니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욥이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나와도 안아주시는 분,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품이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품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한 본문이 저는 욥기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일식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계시고요. 순례자처럼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상처투성이라면 상처투성이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때로는 욥처럼 거칠게, 때로는 욥처럼 자신 안에 있는 쓰레기들에 다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 화요일마다 청년 제자교회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가신 우리 전문근 전다현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상황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아니네요. 1시간 좀 넘게 중국의 강정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고, 사천성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만 숨어 계시지 마시고 이 재판장에 나의 호소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에 좀 반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음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는 줄 압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빛이 있을까? 유일한 빛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거든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기도가 어둠을 뚫고 가는 빛과 같은 역사를 이루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는 외로이 홀로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혼조입니다. 단독자로 서서, 독립자로 서서,
고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홀로 있음이 영광이 된다는 말이 되지 않아요. 처절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